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형제님께서 최근에 해주신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들었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메모해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고양이가 코를 골고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유형제님은 사사기, 에베소서 6장, 디모데전서 4장 등 여러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이 있었고 전쟁을 치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 전쟁과 강인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이나 굳건히 서라 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유형제님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굳건히 서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4장에는 미혹하는 연과 악령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결혼을 금지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1980년대에 유형제님이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아마 미국에서 온 것 같은데 틴슬리 형제님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형제님이 다니던 주님의 회복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유형제님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위아해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었는데 30대였던 유형제님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왜 당신들이 고통받았다고 말하는 거지? 이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울던 사람은 결국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도 그 모임의 형제였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집에서 믹서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유형제님이 2000년 3월에 주님의 회복운동에 남을지 떠날지 갈림길에 섰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주셨습니다. 유형제님은 복음 소책자와 새 신자들을 위한 교재를 쓰셨는데 주님의 회복운동에서는 그런 책을 쓰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회복운동에서는 이 시대의 사역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주님의 회복운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신자들의 기능은 이미 낡아 빠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예언하고 책을 출판하는 등의 일을 한다면 당신은 부정적이고 독이 있고 반역적이고 병들고 위험하고 악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격리되거나 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과 다르거나 조금이라도 모순되거나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반역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이 항상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적이지 않은 예는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가르침은 악령의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당신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휘어지게 하거나 눈멀게 하거나 말을 못하게 하거나 귀먹게 합니까? 그는 악령의 가르침은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여인은 귀신에게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의 말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사실 꽤 괜찮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귀신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게 합니다. 어쨌든 귀신은 우상 숭배를 부추깁니다. 우상은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고 발이 있지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우상과 같아집니다. 스스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걷고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집단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제가 방금 메모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 지도자의 삶은 깨끗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파수꾼과 증인들은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증인이의 경우 그의 아들들이 매우 부도덕했고 특히 필립 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타이베이에서 진행된 전임 훈련의 지도자로 승진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지도력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따르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으며 그 결과와 피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였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악령의 가르침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악령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따릅니다. 하지만 증인 리와 심지어 지금의 블렌딩 형제들조차도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건축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PSRP에 참석하고 아침 부흥회를 열고 예언하는 것 등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건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건축하겠다. 내가 건축하겠다. 라는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위 주님의 회복에 속한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양식을 얻어야 하고 주님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또한 많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유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진실을 말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나 한 집단에 대한 의존, 혹은 다른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속박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분으로부터 직접 인정받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잠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는 북한이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특별 경제구역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회복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타이베이 같은 대만의 교회에 가면 모든 것이 놀랍도록 멋지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건 이승만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덕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울뿐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수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여주지만 그 안의 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단계 마케팅, MLM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에게 매달 수백만 달러를 번다면 무엇을 할지, 어떤 차를 탈지, 어디에 살지 등을 적어보게 함으로써 성공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사람들이 계속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 실패를 거듭합니다. 성공한 리더의 성공담을 듣고 따라하게 되지만 사실 그 성공한 리더들은 아래의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들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근에 저는 주님의 회복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범죄자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마땅히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존경받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범죄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영상을 몇 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살아있고 어떻게든 감옥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기, 성폭행 또는 다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위선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 경건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학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선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집단에 너무 의존해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지도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은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귀가 먹고 허리가 굽고 망가지고 잠재력을 잃어버립니다. 80년대에 어떤 형제가 당신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제 아이들도 여전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개인, 가족, 단체, 교회들이 겪은 고통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무모하게 말합니다. 그저 말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황된 이야기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많습니다.
니와 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려면 당신은 깨끗해야 합니다. 진영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장로는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로 임명되어야 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귀 기울이십시오. 이 말은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제가 전하는 말씀이며 곧 출판될 예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는 주님의 회복에 관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랑의 말입니다. 악령의 가르침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영향력과 능력은 약해집니다. 믿는 자들, 특히 주님의 회복에 영향을 받는 자들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양심의 자유, 성숙할 자유, 성장할 자유, 기능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개인적인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자면 지난 한두 주 동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결정 때문에 또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회복 중인 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살아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은 감당할 수 없었고 아들은 몇 달 동안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아니, 어젯밤, 목요일 밤에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이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깊은 슬픔 이 느껴집니다. 남편뿐 아니라 그를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특정한 상황 때문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힘을 얻어 저를 잘못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정심에서입니다. 제 남편은 자기 가족, 특히 저 아내를 부양하지 않도록 부추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악령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령이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행동을 부추기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회복운동의 지도자입니다. 제 작은 이야기가 바로 유형제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뒷받침하는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역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자체가 악령이 사람들을 편협하게 만들고 덫에 걸리게 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유 형제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이 출간되어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 끝부분에서 하셨듯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해오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귀가 있지만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